그랬습니다. 의를 먹고 마시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직 의를 사랑한다는 의미다 그랬습니다. 의를 먹고 마시란 말은 무슨 말씀이죠? 은혜를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은혜를 또 사모하고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바로 이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관심도 없어. 그분이 하신 말씀에 주목도 안 해. 그분이 하라고 하는 거 관심도 없어. 하지 말라는 거 의도적으로 해. 여러분, 이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그런데 자식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요, 부모님을 존중하고 효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하기도 하고요, 속을 썩이면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어떤 때는 의도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따르지 아니하는, 그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사랑하는 거하고요, 근심하면서 사랑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의를 먹고 마시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사랑, 축복들을 자꾸 우리가 읊조리면서,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가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를 사모하는 것,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 의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학원 보내는데, 명문대학 보내는데 우리가 온 에너지를 쏟잖아요. 물질도 쏟고. 요즘은 미국에 유학 보내려면요, 환율이 올라서 거의 옛날에는 한 300~400만 원 이렇게 보내면 됐는데 요즘은 이게 막 500~600만 원씩 매월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투자를 하는데 투자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나중에 이 아이가 성장해서 그 삶을 보면 여러분들이 깨닫습니다. 신앙교육 열심히 시킬 걸, 성경 열심히 읽힐 걸, 기도 열심히 시킬 걸 나중에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를 사모하는데 자녀들에게 초점을 두라고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하라. 우리가 알아야 강론하죠. 옛날에는 성경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강론하려니까 아버지가 먼저 읊조려야 돼.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배웠어.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한테 배웠어.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을 읊조리면서 일러줬어. 읊조리면서. 집에 있을 때에도 그렇고, 길을 갈 때에도 그렇죠, 누워 있을 때에도 그렇고, 일어날 때에도 그렇고. 이게 언제죠? 이게 초등학교 시절까지입니다. 12살 때까지입니다. 12살 때까지는 모든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가? 부모가. 여러분, 이게 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의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때부터는 들려졌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녀들이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교육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세계적인 석학이 나오고요, 노벨상 수상자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름만 대면은 다 아는 세계적인 인물들이요, 전부 다 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다.
그 원인의 키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해 주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죠? 여러분 아버지들도 계시고 또 젊은 부부들도 계시고, 그런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일러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식료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침상에도 복을 주십니다. 생각에도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걸음에도 복을 주십니다. 손으로 하는 일에도 복을 주십니다. 식료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먹을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계 어디를 가봐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먹는 나라는 없습니다. 야, 여러분 이 뷔페 차려놓은 거 보십시오.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데는 없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외국에는 보통 3, 4만 원 하거든요, 식사들이요. 뭐 제일 싼 거는 2만 원, 유럽에 가보니까 3만 원, 4만 원. 별것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만 나오면 진짜 뭐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굶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그냥 먹을 만큼 먹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 대한민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에이, 목사님 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하고는 얘기는 안 돼.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주제가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식료품의 풍족심,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자,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떡을 공급해 주시는. 사실 우리 사회복지가 잘 됐잖아요. 그리고 고아, 또 홀로 된 여인들, 이런 분들을 나라에서 얼마나 지원 시스템을 잘 해줍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축복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려면 어디를 이어서 봐야 되냐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 30절 말씀, 또 31절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그 전 말씀은 제가 33쪽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쪽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잖아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요,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기도를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늘 성령님의 도움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천안 가려고 해도 차 타고 가야 돼. 걸어갈 수는 없어요. 금산만 가려고 해도요, 혼자는 못 걸어갑니다. 물론 하루 종일 걸어갈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여러분, 내 육체의 힘, 어떤 나의 배운 지식, 경험,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험한 인생의 길을 내가 그렇게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얼마 전에 한 젊은이하고 대화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기회가 돼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젊은이가 어떻게 교회를 다녀봤냐,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만 자기는 하나님 같은 건 안 믿는데. 왜? 뭐 하나님이 뭐 필요해? 아직은 내 힘도 있고 내 건강도 있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치도 않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공무원이에요. 뭐라고요? 공무원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맞아요, 뭐 하나님이 뭐 필요하겠어요. 저도 그랬다고. 하나님이 눈에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꼭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근데 사람을 살다 보면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아니하게 내가 잘못은 전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암 4기의 질병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옛날에는 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절망 앞에 오니까 다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요, 얼마나 자유한 줄 아십니까? 왜? 우리의 인생의 열차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냥 그 위에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되면 천안 가, 시간 되면 대전 와, 시간 되면 저 대구에 가서 가고, 시간 되면 부산에 가. 그냥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열차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올라타기만 하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떤 때는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비고비가 많습니까? 그래도요, 우리가 주님 모시고 가면 여러분, 주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한 고비 한 고비 도착도 하게 하시고 넘어가게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황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올라타면서도 어렵다고요. 올라타고 나서도 가만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야. 우리 인생의 여정에 때때로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때때로는 주실 때도 있어. 또 실질적으로 어려워. 이때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신다. 우리의 연약함도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은 결단력이 약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게을러,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의지가 약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화를 잘 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은 술을 못 끊어, 성령님께 기도하잖아요. 성령님이 끊게 하셔요.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연약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오. 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네. 나는 기도 좀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 그러세요?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성령님은요, 밝음도 필요하고 어둠도 필요하고 또 비도 또 어떤 때는 또 맑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잘 나갈 때와 안 나갈 때, 건강할 때와 아플 때, 어떤 때는 1등할 때와 꼴찌할 때, 어떤 때는 박수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받을 때, 이 모든 것을 섞어서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이 뭐죠? 선이? 여러분, 선이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 4를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아마 이거 보시면서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곳곳에 다 섞어놨을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제가 똑같은 장이지만 주제별로 다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봤어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성령의 감동받고 6개월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수십 번을 교정을 받습니다. 교정하고 나서도 얼마나 오랜 동안 넣다 뺐다. 제가 23년 동안 성경 암송, 하나님이 매일 한 절씩 암송시키면서 선포 1, 2, 3를 주시고 묵상시 돌베개를 주시고 난 뒤에 최고의 제 나름대로의 역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있고,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다 섞어서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한 권씩은 선물로 드립니다. 두 번째 권부터는 선물하신 15,000원씩 우리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차에도 있고, 제 서재에도 있고, 목양실에도 있고, 또 제 방에도 있고, 어디를 가든지 조금만
보면 그냥 은혜에 물된 동산으로 제가 푹 들어가서 흡족히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품입니다. 이걸 작품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작품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작품 되신 것 봐요. 사울, 박해자요, 폭행자요, 정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울을요, 하나님 일꾼 삼으시는 것 봐요. 야곱 혈혈 단신 떠났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 작품 이루시는 것 봐요. 그러니 하나도 버릴 게 없어. 나이도 버릴 게 없어. 아픈 것도 버릴 게 없어. 여러분, 어떤 때는 암도 걸려요. 그것도 버릴 게 없어. 어떤 때는 재수의 삼수의 사수까지. 여러분, 우리 금난교회 아주 그냥 떠오르는 별 같으신 목사님 한 분 계시죠? 금난 세계로 교회 주성민 목사님은요, 모건대학 신학과를 10번 떨어졌어. 여러분, 모건대학 신학과를 10번 얼마나 공부를 안 하고 머리가 나쁘면 그렇게 했겠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그렇게 떨어졌는데요, 지금 목회는 얼마나 잘한 줄 아십니까? 목회는요, 수만 명 목회를 해요. 하나님은 아픈 거, 떨어진 거, 눈물, 절망, 슬픔, 이것들을 쫙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것 가운데 너무 멋진 것은요, 우리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한다. 이게 성령님이 하신다.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새벽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33쪽 설명하고 있어요. 미리 정하신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을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다.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여러분이 복중에 태어나기 전부터, 태에서 구별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미리 정하신 자들 하나님 콜하신다. 그래서 콜링은 2번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을 세상에 있을 때 부르시는 장면, 이걸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콜링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요즘 이 선포에 대한 콜링을 주셨어. 수많은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게 하는 소명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 그래서 주신 게 감동이었고, 두 번째 주신 게 책이었어요. 이 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책을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을 먼저 섬기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소문들은 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전 우리의 일용의 과정에 이어지면서 31절로 가는 거예요. 오늘은 승리하시는 말씀이라 그 말이죠. 31절 한번 로마서 8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지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왜? 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것도 그렇고, 은혜 주시는 것도 그렇고, 선한 마음을 주시는 것도 그렇고, 의욕을 주시는 것도 그렇고, 감동을 주시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야.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하나님의 은혜. 숨을 쉬는 것도 은혜, 밥을 먹는 것도 은혜, 화장실에 가는 것도 은혜. 여러분, 화장실 가면서 저는 그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은 참 그런 기쁨을 주신 거예요. 화장실에서 신경 쓸 것도 없이 그냥 딱 신호오면 가서 쭉 하면,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영감 받으신대. 영감, 그러고 진짜 그때 영감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볼일 보면서 그때 무슨 영감, 시상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는 거야. 나 그 말 이해해요. 진짜 너무 내야, 너무 모든 것들이 감화오니까 전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주 만물도 만드시고 하늘에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찬란한 새벽도 만드시고 한낮의 광명도 만드시고 낮도 만드시고 저녁도 만드시고 어떤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만드시고 바다의 파도도 만드시고 조류도 만드시고 밀물과 썰물도 만드시고 시냇물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얼어붙은 그 추운 그곳에서 나무들을 잘 보존했다가 봄이 되면 새싹이 막 터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때 겨울에 산을 지나가면서 막 우리는 외투 막 이만한 걸 입어도 막 춥잖아요. 나는 그 산 속에서 살아가는 짐승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얼마나 춥겠어요. 더더구나 막 눈까지 오면 얼마나 춥겠어. 그 멧돼지들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춥겠어. 그리고 사슴들, 지나가는 사슴들, 고라니들, 여러분 고슴도치들, 그리고 그 여우들, 이런 것들이 그 산 속에서 그 추울 때 그걸, 그런데도 다 살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한 건 아니야. 전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셨죠? 요즘 애기들 제가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애기들 데리고 다니는 데를 가서 보잖아요. 그럼 전부 동물들이야. 곰이 있고 또 막 물고기들이 있고 또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우리 세계가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아쿠아리움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주 입이 아쿠아리움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뭐 물고기도 있고, 이걸 흉내를 내는데요, 거기 가서 이 아이들의 상상력, 아름다움, 이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지능을 집어넣었습니다. 우리의 뇌를 발전시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뇌를 발전시킨 줄 아십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뇌를 발전시키는데, 뇌를 발전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노래입니다. 노래. 저는 참 놀랍습니다. 그렇구나, 어린 아이들의 찬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어린 아이들의 찬미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요, 어린 아이들의 노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찬양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뇌에 발전시키고요, 창조적 사고력, 또 의지력, 이런 것들을, 이 뇌를 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중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나오고 찬송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막 찬송을 하고, 요즘 우리 아이들 찬트 하잖아요. 찬트. 이번 성탄절 때 우리가 찬트 이제 발표회 하느라고 이렇게 학부형들한테 찬트 노래 말씀을 이렇게 어우러진 것들을 한 달 동안 연습하라고 집에서 이제 미션을 줬어요. 우리 세계도 보니까 엄마가 그걸 틀어주다 하루 종일 틀어줘. 그러면 이 아이가요, 말씀 듣지 찬양 듣지 하면서 뇌가 성장하고 발전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지 아니한 게 하나도 없어. 우리를 위하지 아니한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제일 무서운 게 치매라고 하지만, 치매는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야. 진짜 치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몰라. 저희 어머님도요, 늘 교회를 그리워. 그래, 교회를 왔다 가셔, 가끔 가다가. 그런데도 가서 목사님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디 갔다 왔어요? 몰라. 아드님 만나고 왔어요? 잘 몰라.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때는 방문해요. 방문해서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아드님 왔다 갔으니까 좋죠. 그러니까 누가 왔다 갔어?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창조할 때도 우리를 위하셨고, 이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우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욕망 돌리기를 바라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전부 모든 것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아주 우리가 망하길 바라고, 우리가 무너지길 바라고, 우리가 절망하길 바라고, 우리가 피가 말리길 바라고, 우리의 것들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악한 존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원수마귀 사탄이라고 말이에요. 하와를 무너뜨렸다, 사울 왕을 무너뜨렸다, 가룟 유다를 무너뜨렸다.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광명한 천사처럼 속이기도 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마. 여러분, 우리는 하나 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애 낳고 나면 엄마를 깨닫듯이, 애 키우면서 엄마가 고생한 걸 알듯이, 애가 속썩이면서 내가 속썩였던 것들을 깨닫듯이, 하나님은 이러한 일련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겠습니까? 우리를 악에 갈취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긴다. 보배롭고 존귀하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과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요 과감하게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32절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아들 주셨어. 다른 거 달라면 하나님이 안 주실까 그까짓 건 일도 아니야. 내가 유산으로 10억을 지금 주려고 계산하고 있어. 근데 어느 한 날 와가지고서 10만 원만 달래. 아니 10억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10억 이름이 지금 벌써 등재가 됐는데 머릿속에 다 있어서 그 나이에게는 10억, 둘째에게는 8억, 셋째는 어려우니까 13억.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날 와가지고, 할아버지 제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등록금에 100만 원만 좀 보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낄 필요가 뭐가 있겠어? 아들을 주셨는데, 성령님 주셨는데, 성경도 주셨는데, 천국도 예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들기십시오. 주시는 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기는 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절대로 아끼지 않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말할 수 없는 축복,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르신 저희들을 의롭다 하심으로 은혜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내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승리를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여 승리를 노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특별히 강건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늘 예배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늘의 영육간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걸음에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각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빛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의지 속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위에 작품을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 양떼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가